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6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같이 여기서 장인이라는 말은 많은, 주인, 할 수 없는 자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본절의 전체 원문이 주는 애매성 등으로 인해 성경 가운데서도 해석하기가 극히 어려운 난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 대해서는 성경 번역본마다 제각기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 어느 것이 참된 번역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개혁자 루터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개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면 먼저 장인이 등장하는데 루터는 이를 숙련된 기술자, 어굿 마스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는 오랫동안 훈련을 쌓아 그 분야의 모든 기술을 습득한 대가입니다. 반면 지나가는 자란 그 분야에 대해 관심도 없고 기술도 없으며 천지의식도 없는 문외한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오랜 훈련과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일들을 이러한 문외한에게 맡기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게 됨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직분이나 직책을 맡기면 그보다 오히려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충망을 저희가 이제 여기 이사 온 지가 한 10년 됐는데 방충망이 이제 많이 여러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체인지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방충망 가리를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문외한 사람들에게 맡기면 그 방충망을 어떻게 잘 바꿀 수 있겠어요? 만약 그들에게 맡기면 여름에 어떻게 돼요? 모기들을 두르겠죠. 구멍을 통해서. 왜? 기술자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교한 기술로 그 방충망을 잘 틀에다가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들은 실력자가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곤충들이 방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할 때는 정교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게 그 분야를, 또 일들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비인부전이라고 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기회를 지닌 대가들은 아무나 제자로 받지 않고 오랫동안 시험한 후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기술을 전수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본문은 깊이 눈으로 세상사를 관찰한 후 얻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다 12제자가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을 때 그 권능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장인이 아닌 장인, 제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으면 그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발휘해서 그 환자를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아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네 제자들이 내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놔두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장인이 뭡니까? 접는 거죠.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면에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곧 교회 성장과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자질이나 인품이 합당치 않음에도 마구잡이로 직분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먼저 장로나 직사 직분을 맡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하여 교회의 중직에 임명하는 경우조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직분이야말로 그 어떤 분야보다 또 오랫동안의 시험을 거쳐 신앙과 인격 면에서 합당한 자들만이 맡아야 할 중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을 통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먼저 시험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직분을 맡기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8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분자를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오랫동안 시험을 거쳐 신앙과 인격의 면에서 합당한 자들만이 맡아야 할 중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물질이 필요해서 어떤 일을 앞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직분을 이제 임직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헌금을 통해서 이런 경우 충분한 시험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 면에서 합당한 자들을 임직시켜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을 통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먼저 시험하여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없이 단지 급하다고 하여 아무에게나 직분을 맡기고 사회적 지위나 학식이 높다고 하여 신앙의 연륜조차 일천한 사람에게 교회 중직을 맡기는 것은 교회를 도리어 허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장로도 막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자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분산되고 떠나고 교회가 팔려나가고 매매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재직자를 세울 때는 충분한 시험을 거쳐 신앙의 인격과 신앙과 인격 면에서 합격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우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당면하면 교회들이 파벌이 생기고 떠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조직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교회의 직분을 맡김에 있어서는 더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눈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김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성장시켜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또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보세요. 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울 때 이 모든 일들, 건강 관리라든지 재정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도 관리라든지 이런 양들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누구한테?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항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직분자를 세울 때 임직식 때 이런 분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